예.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어, 키르케고르 입문 7장을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귀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제 시간 계획은요. 7장이 좀 길어요. 7장을 오늘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고 8장을 조금 빨리빨리 해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3일 10일에 7장, 그리고 17일에 8장. 17일 날은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건데, 아틀란타는 이제, 아틀란타 시간으로는 8시에 또.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마지막이라 제가 다른 분들도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이렇게 격려를 해서, 8장을 하고 끝나는 모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 키르케고르의 소크라테스적 과제, 그리고 가명 저작의 발전 44년에서 46년. 요게 44년에 46년, 그 다음에 47년에서 52년, 이렇게 55년, 예. 46년에서 50년. 뒤는 한 9년인데 앞에는 한 3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44년부터 46년까지는 아마도 키르케고르의 전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키르케고르가 이 시기에 집필한 일련의 유명한 작품, 철학의 부스러기. 옛날에는 이게 철학적 단편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스러기라는 게 빵 부스러기. 예,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자가 흘리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은혜를 받았다. 또 수로보니게, 우리가 수로보니게라고 하지만 그게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쪽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청혼에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한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철학적 단편 이렇게 됐지만 철학의 부스러기, 불안의 개념, 서문, 인생길의 여러 단계,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 이게 이제 결론의 비학문적 후서라는 것은 자기가 이때쯤 죽을 줄로 알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으로 이 저작을 쓴 것입니다. 이 책들은 표면적으로는 각기 다른 가명으로 저술된 복잡한 일련의 작품으로 각기 고유 의도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장에서는 이 작품들과 서로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키르케고르가 가졌던 계획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키르케고르의 학위 논문에서처럼 소크라테스가 다시는 중심 연구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크라테스는 쉽게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종종 이 후기 작품들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작품들이 성육신, 계시, 믿음, 죄, 용서와 같은 중요한 기독교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교도 철학자가 이러한 기독교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키르케고르 사상의 급진성, 급진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레디컬리티, 이를 급진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근원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옛날에 레디컬 리포메이션 그러면 급진 종교개혁 이렇게 번역했는데 급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근원 종교개혁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근원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진은 아주 확 뒤집어엎는다 이런 의미가 급진이고요. 빠른 속도로. 근원은 뿌리까지 파고든다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준다고 믿습니다. 한 본문에서 키르케고르는 내가 알기로 소크라테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반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매우 도발적이고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로
나는 또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 자기 그 작품의 포인트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런 사람이 쓴 변증론에 보면은 내가 가장 완성된 철학을 찾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듯이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탄생하기 수세기 전에 태어나고 죽었지만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연대를 외우기 편한 게 399년에 죽었어요. 주전 399년에. 그러니까 400년대를 훌리 살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키르케고르의 철학의 부스러기 43년 6월 13일 철학의 부스러기 philosophical fragments 또는 fragment of philosophy 를 출간하며 놀라운 생산성을 이해갔습니다. 이게 왜 뒤에는 복수로 해놓고 앞에는 단수로 해냈을까? 그런 거를 다시 좀 확실하게 봐야죠. 네.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앞에가 저거 빠져서 그래. 앞에, 앞에 그 어자가 빠졌습니다. A, fragment. 이렇게 단수죠. 그죠? 영어로 어자를 넣어야 되는. 음. 를 출간하며 놀라운 생산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책은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라는 가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 동방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 그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에 올라가기를 하늘과 연결되기를 추구했던 사람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인데 이 사람을 어, 이 그 키르케고르는 이 사람을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저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 그 사람 자체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를 나는 이름을 갖고 오면서 불신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책의 저자로 이렇게 어, 되었고 편집자는 자신이고 부스럭이라는 작품 제목은 종종 다시 체계적 철학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체계적 철학이라는 말은 뭐예요?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해결의 가장 단점은 해결을 따라가면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키르케고르의 가장 장점은 키르케고르를 따라가면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키르케고르만 따라도 안 되고 해결만 따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개인만 남으면 또 안 되잖아요. 공동체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키르케고르에는 공동체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게 중심이 훨씬 더 개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키르케고르의 설상은. 소크라테스는 특히 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가명의 저자로 하여금,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로 하여금 교사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역할을 탐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고 자신은 가르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 나는 아무것도 가르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 소크라테스가 안 가르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무수한 제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이 없으며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19세기의 철학과 신학이 사물을 구성하고 긍정적인 내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소크라테스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부족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클리마쿠스가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지칭한 것은
무엇으로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스승은 어떤 내용, 즉 키르케고의 표현을 빌리자면 긍정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글리마쿠스는 소크라테스의 마이유틱스 또는 삼파술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스승인 이유는 자기가 낳는 것이 아니라 낳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나는 엄마가 아니라 산모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없다. 요 얘기인 거죠. 소크라테스는 학생에게 아이디어나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 내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학생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승이지만 본인이 직접 진리를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철학의 부스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계시의 교리를 다루지만, 자,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 키르케고르의 철학적 책들은요, 철학이라는 옷을 입혀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가르치되 자기들이 똑똑하다니까 똑똑한 말로 입혀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자, 이 성육신과 계시, 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나 성육신이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핵심 교리를 이 철학의 부스러기, 철학적 단편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루지만 키르케고르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이 이 저자 있잖아요. 이 책 저자, 잔 스투트 교수.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한 시간 반 이상 하는데, 제 입에서, 제 입에서 막, 한까지 제가 참았어요. 아유, 크리스찬.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는 이 키르케고르의 방식을 본인이 완전히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목사가 하고 싶은 제일 귀중한 그 질문이 너 그리스도인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직업병이잖아,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가 인터뷰 때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분한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정말 잘한 거다. 그 질문했으면 굉장히 우스워졌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이 소크라테스도 이제 키르케고르도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한다. 예. 그는 단지 계시된 모든 종교와 관련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 신이라고 할 때 여기를 기독교의 신을 말하는 대문자 갓을 쓰지 않고 소문자 갓을 쓰되 단지 그런 가즈 이렇게 복수를 쓰지 않고 앞에 덜을 붙여서 이렇게 타협해서 이 정도로 제시하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산파로서의 소크라테스의 역할과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조하는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의 산파수는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아, 소크라테스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 우리는 그게 동의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길이 진리로 인도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그걸 점층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나 뭐 공자나 부처나 다 이 나름대로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없이
예수님이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이란 생명을 만나게 되지만 그 길로 인도하는 길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무함마드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석가모니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기독교는 아니지만 삼파술은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 예를 들자면 어, 기독교는 100점이고 소크라테스는 빵점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100점이면 그 100점으로 인도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이거를 갈라디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몽학선생. 옛날에는 몽학선생을 했는데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말이 헬라어 원어는 파이다 고고스예요. 파이다라는 말은 칠드런이란 말이고 고고스라는 말은 가이더라는 말이에요. 가이드. 그래서 칠드런 가이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느 집에 소속된 노예인데 그 집에 아이들을 맡아서 학교도 데리고 가고 또 과외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이 또 가르치라는 훈육도 하고 그러니까 주인집의 아들인데 노예 밑에 있는 거예요. 노예 밑에. 노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다만 그 노예가 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 뜻이 아니고 부모에게 위임받은 거야. 근데 이게 뭐 16살이든 18살이든 어느 나이가 지나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사관과에서 사관과시라는 영화 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게 사관은 그 장교잖아, 장교. 예. 그러니까 이 하급 장교가 아니라 하급 사관이 아니라 고급 사관.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가 아니라 소위를 만들어냈는데 소위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경리에 붙여서 이렇게 나가게 할 때 참 제가 어릴 때 봐도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이다 고고스가 그 이 사관학교에 그 훈련을 가르치는 특무 상사와 굉장히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파이다 고고스 초등교사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는 이 소크라테스를 자꾸 내세움으로써 이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제한적 용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잘 써야지 잘못 쓰면 그게 주인인 척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율법이 주인인 척 하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율법은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이 말인데 이게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네. 이거는 은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은혜고 율법도 은혜야. 그런데 어, 그 율법이라는 은혜에 어, 오버 어게인스트라고 돼 있어요. 극복하면서 반대되는. 왜냐하면은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 정죄한 사람을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 없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슬림 대에서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어, 석가모니를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 거야. 뭐 신도든 뭐 대종교든 뭐 무교든 뭐 어떤 거로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의 자아를 만들어주는 어떤 체계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그 체계가 구약 성경으로 오롯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누구나.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채워준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소크라테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철학과 철학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도 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또한 절대 역설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사용합니다. 그는 플라톤의 대화편 어,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페가수스와 고르곤스와 같은 신화 속 피조물의 본성을 탐구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구절을 이야기하며 작품 3장을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에 대해 무지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타이폰과 같은 괴물이 아닐지 의아해합니다. 킬케고르는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에게 생각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역설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말했지만 그로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이해력으로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키르케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이해력의 의무는 인간의 이해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똑똑한 말이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역설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왜냐면 나는 내 안에 아무리 하나님성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나를 섬기면 로마서 1장처럼 우상숭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해력으로는 여기까지지만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르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대 해겔 같은 사람은 철학만 잘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래서 기르케고르의 위대한 점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역설이다. 너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은 바로 역설로만 이해되는 거다. 그 역설이 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너를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어, 정말 치욕이고 이 헬라인들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설의 믿음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는 이미 익숙한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따라서 그러한 익숙한 측면이 전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클리마쿠스는 우리가 그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신으로 부르기를 제안합니다. 그런 다음 분석은 미묘하게 기독교적 맥락으로 넘어가지만 다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무언의 문제는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인데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에 따르면 이 역시 역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지만 성육신을 통해 유한하고 현세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클리마스쿠스는 이것을 절대적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순은 인간의 정신이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명을 잘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를 들자면 내가 복음과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었어요로 말하면은 그는 그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평생 이해하는 거지, 이해해 나가는 거지. 나는 성경도 다 이해되고
하나님도 다 이해되고 성육신도 다 이해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다람쥐 쫓고 진달래 먹고 그다음에 뭐죠? 물장구 치던 어린 시절 그 사람처럼 커지고 싶던 그 마음 내 마음 그런 그 조 이용복이라는 가수인가 조영남이 불렀나 네. 불른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들었기 때문에 아 저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면요 일단 아버지한테 내가 좀 찌짜를 붙어보려고 해도 일단 너무 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들으면 들려 내가 예, 초등학교 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해볼까 해도 아버지가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내 등을 딱 잡으면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피지컬리도 그 사람처럼 커져야 내가 되는 거지 일단은. 예.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하고 커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하고 내가 맞짱 붙어 있냐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 하나님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졌잖아요. 하나님 천사가. 그게 진 거냐 이거야. 져준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유 졌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는 표현이 그런 거지. 그게 결국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아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대학부 전도사 할 때 이제 아직 학교에 있을 때 했으니까 한 번은 그 예비역 형님이 어느 날 나한테 정인아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너희 교회를 가봐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더니 최소한 이렇게 신학생이라도 오면요 이 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그룹으로 나눌 때 어느 그룹에 들어가서 듣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할 거 말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뒷짐 딱 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 끝날 때 이제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인아 예 그랬더니 내가 너네 교회를 다 파악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로도 아니 나는 아직 이 대학부를 몇 년 동안 했는데도 파악이 안 돼 죽겠구만 이분은 20분 만에 다 파악했다네. 그게 과연 다 파악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여기 루이지아나의 대학에 이제 여기 제가 가까운 데 대학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당신 뭐 하요? 당신이 박사과정 받을 때 뭐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라고 박사를 받는데요. 도로포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도로포장에는 시멘트 포장이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공부하기에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팔트 포장은 안 하고 시멘트 포장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논문 쓰고 학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때? 그냥 갖다 깔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럼 내가 더 많이 알겠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알겠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알지. 내가 아는 건 1이라면 그 사람은 10만, 100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표현이 이해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이 기르케고르는 뭐라고 표현하면 저속하다 그래. 저속.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하요? 그랬더니 목사님 산소하고 구리하고 만나면 산화구리가 됩니다. 그렇지? 그게 뭐 구리가 녹쓰는 걸 산화구리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연구합니다. 그걸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4년 동안 공부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이렇게 하이웨이가 있으면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다리에서 비 오면 떨어지는 물을 밑에 가서 그릇을 갖고 받아다가 그거 떠다가 연구하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오염 물질 그거 분석하고 있는 그거 다는 못하고 거기에 철분에 관한 오염만 자기 연구를 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세계적인 탑에 바로 고메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산화철, 예, 철이 녹쓰는 거, 산화구리, 구리가 녹쓰는 거,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 시멘트 포장,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걸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성경을 200번을 읽었어. 그러니까 니들은 성경을 읽지 말고 나한테 오면 되는 거야. 정명석이 그렇게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2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다 파악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택도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0번 읽었다고 해서 다 파악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운사이즈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 안에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지. 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야.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돼. 응? 어디 옛날에 어떤 부흥사님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 이분이 이 무슨 목사님이었어. 설교도 그 얘기를 해. 이제 성경 말씀 읽어주면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지 마. 예? 자기가 이모식의 이진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진이가 성경 속에 있어. 나를 쳐다봐. 근데 그게 뭐 재밌게 하는 말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요. 목사는 목사는 성경을 포인아웃하고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그 칼바르트의 서재에는 그, 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포인아웃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평생 해놨듯이 자기도 한 사람의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겠다. 네. 그래서 그게 목사의 역할이지 마치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는 것처럼 내지는 자기가 훨씬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굉장한 신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최근에 갈라디아 설교서를 설교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세상에 전혀 처음 보는 말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제가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게 갈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지. 아, 이제 내가 설교 2, 30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아무 데고 그냥 책만 펴놓으면 그냥 술술술 나온다.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지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주 지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계속 그것만 그냥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학생들이 아주 막 욕을 하더라고. 아무리 고등학교 지리지만 그 선생님이 잘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이 잘해야 학생들 잘하는데 왜 학생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도 그걸 알더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력을 이렇게 넓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소통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키르케고르의 견해는 마르텐생과 같은 해겔주의자들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매개라는 개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메디에이션이니까 우리는 중보자로 번역하고 싶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이거를 매개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역할. 네. 또, 이, 그, 아, 물리에서 촉매라고 말하는 것을 생물에서는 효소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효소라는 건 뭐냐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어 놓으면은 아무런 일이 안 나. 이 효소가 들어가면 둘이 결합해서 이 생화학적 반응을 생물 안에서의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라고 하고
촉매라는 것도 A라는 거와 B라는 것이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안 나는데 그 촉매가 들어감으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걸 촉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안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이 매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해준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헤겔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에 절대적인 이분법을 쓰며 모든 것은 매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는 절대적 단절, 그리고 그 단절을 이어주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는 이 비약, 립, 예, 마치 그 눈을 가리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해결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착착 되게 돼 있다는. 그래서 해결은 모든 것을 매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 없이, 예, 그냥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로 법칙으로 절대 이성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말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해결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어, 전체만 남지 개체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텐센에 따르면 인간과 신, 유한과 무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는 절대적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란 말이에요. 왜? 해결은 정반합을 뚫어가면 어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 키르케고르, 칼바르트 이 사람들의 가장 강조점 뭐냐면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 절대적인 것과 어, 절대적인 것과 어, 이 일시적인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해겔의 그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인간과 신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해겔 시스템은 자칫하면 그게 어, 이 힌두교나 또 범신론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만 남고 모든 것이 통합되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 인간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산다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불교는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한국에 가서 저 사람이 내 아내였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미경 자매다. 이 사람이 문식 형제 이걸 내가 몰라본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천국이라는 게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서로에 의해 매개됩니다. 이 둘은 유기적으로 함께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공동으로 더 높은 개념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계시에 대한 철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해겔의 사변적 논리에 따르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반대한 것은 바로 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은 이렇게 촘촘하게 미분적분하듯이 쪽에서 정반합을 연결시켜서 아무런 신비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성 안에서만 끝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모순의 교리에서는 둘 중 하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역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예로 소크라테스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성경이 모른다고 말하는 걸 왜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거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끝나면 돼. 성경이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한 사람이 오리게네스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오리게네스 배웠잖아. 오리게네스가 똑똑한 사람의 천재인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이제 자기가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스탑한다. 이게 우리 이 성경을 믿는 특히 침례교 목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똥꼬집인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이, 이 소크라테스를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가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내가 너 아는 만큼은 알아. 그렇지만은 절대자를 모른다는 거야. 영혼을. 왜? 영혼이 안 보여. 하나님이 그에게 안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알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 그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나 자기는 그걸 몰라. 근데 문제는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쭉 지나가다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에 오니까 그 안 보이는 분을 자기들이 이름을 줘서 D1, 제1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 버려서 기독교를 대체하려고. 기독교가 아닌.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그 신플라톤주의를 통과해서 기독교로 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로 인도하는 그러한 파이다 고구스의 역할을 해준 거지.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이 사람의 신학 안에 신플라톤주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이 철학의 부스러기 이거 한 이 엄청나게 뭐 거의 뭐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이렇게 3페이지에 끝내버렸는데, 예, 한번 좀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거 책 읽고서는 잘 감감했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더 이해는 더 잘 되나요? 예, 미경 자매님 어떻게 들리세요? 마이크 켜시고. 아직도 어렵죠. 뭐 쉽지 않지. 그런데 결국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은 건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와주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믿은 거지. 성령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네.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끔의 양심의 소리 말하자면 우리 도덕적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심 소리라지만 우리는 가끔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마음 가운데. 뭐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시도 해주시고 뭐 마음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거 거기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 음, 우리는 정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라는 것이 정말 그만큼 너무나 그 뭐랄까 이해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이해? 정말 너무 이렇게 커서, 우리 거기 미칠 수도 없는 건데, 한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이해도 한 개를 이해하든 두 개를 이해하든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시는 네, 거지. 해주셔야 된다는 왜냐면 거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그 이해 못하잖아. 네,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 성령을 네.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네. 습득을 했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거를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거에 대한 네,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도 우리가 그냥 읽는 거하고 읽는 걸 깨닫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요한 간다게의 네네. 내시가 이사야를 네. 찾아서 네. 읽으니까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음.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죠.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유무식 아, 집사님은 뭐, 예, 아니, 너 크리스찬이냐고 묻는 거 사실 저도 가끔씩 묻거든요. 당신 크리스찬이니까라고 묻는 것도 좀 사실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끼리는 이제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수준에서 괜찮은데 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대학자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예, 맞는 우리 것 유 같아요. 집사님은 오늘 음. 공부하시면 뭐 생각하셨어요? 예. 저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무슨 말인지 뭐 이 헤매다가 끝났던 그건데 오늘 이거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좀 정리해 본 그걸로는 여기서 말하는 철학, 이, 이, 이 이성, 어, 이성과 이 믿음을 여기서 대조시켜서 우리 이성이 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어떤 지금 성육신이라든지 이러한 기독교 교리에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 참 그 여기서는 지금 매개라고 얘기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거다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이성과 대조시켜서 이렇게 지금 제시한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받으면서 어, 지금 이 앞에 나왔던 해겔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키르케고르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어,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이 이성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시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삼파술, 예, 그러한 지금 그걸 제시하면서 어, 나가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음, 이해하게 해주시는 걸로 이해하는 건 괜찮은데 철학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해하는 것은 예, 잘못되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왜 유명한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든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게 뭐 1954년도인가 그때 지은 시라는데요. 음, 여기에 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여기만 딱 볼 때에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된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랬을 때 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냥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오실 때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냥 계속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 육, 육체로 난 것은 육체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게 영이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이 음, 열쇠가 풀리고 모든 게 이해가 되지.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거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대학에서 가르친다 해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빵점이다. 그건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길과 진리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네.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생명. 네. 이 기독교는 이해의 체계가 아니라 생명의 체계고 생명은 이해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생명만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생명, 우리를 낳아주는 생명.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되느냐? 이해는 뭐예요? 생명을 받고 난 뒤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기 때문에 거듭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거듭남의 결과야. 거듭남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거듭남은 뭐예요? 본 어게인이니까 그건 뭐예요? 어,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는 뭐예요?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결과예요. 믿는다는 거는. 그죠? 그리고 나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내미가 나보고 아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내 딸이 된 게 아니잖아. 내가 딸로 낳아줬으니까 지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네. 음, 그 DNA를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철학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일 뿐이다. 네. 그게 이 철학적 단편의 핵심이다.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더 하겠습니다. 9시까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20분 더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불안의 개념. 키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44년 6월 17일. 그러니까 44년 6월 13일에 책을 낸 사람이 4일 만에. 그러니까 이게 아, 책을 몇 권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거 쓰다 막 하는 거야. 그 대학 다니는 사람 랩부터 동시에 두 데이가 동시면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되잖아요. 이거 쓰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게 막 넘쳐난 거예요. 비길리우스 파우프니엔시스. 이 말은 그 코펜하겐의 파수꾼 이런 뜻이에요. 네. 코펜하겐의 파수꾼 네. 이라는 가명으로 불안의 개념, The Concept of Anxiety. 이 사람이 졸업 논문을 쓴 것은 The Concept of Irony잖아요. 아이러니를 분석하듯이 이번에는 불안을 분석해 본 거예요. 불안. 이 작품은 철학의 부스러기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서문이라는 책은 같은 날. 그러니까 책 세 개를 동시에 쓰는 거. 거기다 매일 또 일기 쓰잖아요. 그런 이 사람은 산책하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글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자기도 남의 것을 읽긴 읽겠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많으니까 계속 쏟아낼 수가 있는. 놀랍죠. 이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불안의 개념은 키르케고르의 가장 학문적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원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안에 대한 그의 영향력 있는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교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역할을 담당하는 죄에 대한 기독교 흐리를 다룬 작품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끊임없이 소크라테스를 모델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작품의 맨 처음 제목 페이지에 이어지는 서두 모토에서 언급됩니다. 그는 현대 철학과 긍정적으로 비교됩니다. 그 모토는 구분을 짓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며 시작됩니다. 이게 해겔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해겔이에요. 그러니까 해겔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통합됐다. 뭐 구분할 필요 없다. 이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반대를 하나로 모으거나 여기에 암시된 것처럼 구별을 제거하는 해겔의 매개교리를 의미합니다. 해겔의 매개교리, 정반합,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과 밝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과 유한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게 해겔의 철학이 무서운 점입니다. 반면 키르케고르기에 있어 핵심은 반대와 모순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떨어져 있다. 인간은 무한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 근데 그 해겔에 가면 그게 구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 없어지니까 그의 표현인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매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기 불안의 개념의 모토에서 소크라테스는 키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구별을 주장한 사람으로 소환됩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자기 얘기를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하고 소크라테스는 모른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이 있다. 나는 지혜가 아니다. 이런 사람으로 소환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인간은 소크라테스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 배워보면. 답을 모른다고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데, 답을 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 모토는 사람들이 해겔 철학에 익숙한 현대에는 다소 괴상해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독일 철학자 조한 게오르크 하만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만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구별했다는 점에서 위대했다라고 썼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말을 작품의 모토 삼아 소크라테스 뒤를 이어 매개를 거부하는 흔들리지 않는 구별을 주장하고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별, 제일 중요한 구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한 사람이 키르케고르고 그의 철학을 그대로, 그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칼바르트라는 거잖아요. 키르케고르는 38년 사망한 그의 옛스승 폴 마틴 멜로에게 불안의 개념을 헌정합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헌정했다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이 헌정문은 멜로를 소크라테스의 친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논의했던 생각, 즉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에 대한 멜로의 관심이 키르케고르의 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에 있어서 아이러니 개념의 영감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론에서 키르케고르는 이 작품의 주제인 죄의 개념을 제시할 때 소크라테스를 언급합니다. 죄는 어떤 학문 분야에도 제대로 속하지 않지만 한 개인에게 한 개인으로서 말하는 설교의 주제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죄가요. 죄가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죄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하는 일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뭘로 비유해요? 죄는 병원에 가면은 내 암을 찾아주는 의사. 예수님은 그걸 수술해주는 의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진단방사선학과. 네. 그러니까 이 죄를 직면하는 것. 요거를 이 불안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죄의 결혼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 특히 교의학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신학자들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처음에 가명의 저자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학계의 설명과는 매우 다른 실제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사제나 목사가 회중에게 특정 성경 구절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여기서도 다른 이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 잠깐 설교학이 나와요. 저같이 설교자들에게 기내 중에 설교학. 잘 보세요. 하지만 그는 당대의 일부 목회자가 최근의 학문과 철학적 경향에 의해 타락하여 강의처럼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설교의 진정한 본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딜레마가 설교하고 나면 강의 들었다고 한 사람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굉장히 좌절해요. 그러면 나는 설교했는데 왜 자꾸 강의라고 하느냐고. 참 이게 저한테 슬픔이에요. 네. 그런 다음 정말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러나 설교는 모든 예술 중에 가장 어려운 예술이며 본질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칭찬한 예술, 즉 대화할 수 있는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인 설교자 가보면요. 백인 설교자도 설교 잘해요. 근데 흑인 설교자는 대화를 하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회중에서 꼭 그걸 막 떠주는 거잖아. 여기 또 중간중간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이게 참 그게 좋더라고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기독교 교회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평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비길리우스 파우프니엔시스에게 소크라테스의 대화와 토론의 형태를 기독교 설교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본인이 그것에 반응하게끔 대화하게끔 하는 삼파술적 설교라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그 경우 모두에서 핵심적 용어는 키르케고르가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 말. 이 어프로프리에이션은 자기것화예요. 자기화는 아닌데 이게 번역이 어려워서 우리 그냥 자기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전용 이렇게 한자로 쓰지만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듣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특별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해석이나 적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교할 때도 목사는 단순히 외부의 사실이나 지식에 대해 설교하는 대신 회중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대로 기독교의 진리를 스스로 찾도록 격려합니다. 이게 키르케고르를 오해하는 문장이 이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목사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찾지 않은 것 그 사람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든 예수 그리스도든 이게 교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거는 한 100배 정도의 그 파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깨닫고 막 펄펄 뛰면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아이고 저거 인자서 깨닫고 저렇게 펄펄 뛰고 있네 하겠지만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 내가 말씀이 보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요. 따라서 이교도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그의 삼파술 접근 방식이 강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화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참 주옥 같은 문장이죠. 모든 설교자들이 로망 같은 말인 거죠. 삼파술 같은 설교를 해라 이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기독교 메시지를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키르케고르에게 있어 핵심은 소크라테스와 기독교 진리는 모두 개인으로 사람들이 자기화해야 하는 내면의 어떤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기독교 사상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불안의 개념 4장에서 키르케고르는 가명의 저자로 하여금 가명의 저자가 누구예요? 그 이름도 잘 외워지지 않는 코펜하겐의 파수꾼 비길리우스 파우프니엔시스라는 이 가명의 저자로 하여금
소크라테스와 현대 철학, 특히 헤겔을 대조하게 합니다. 예. 소크라테스 대 헤겔.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겠고 헤겔은 모든 걸 다 안다고 한 거잖아요. 그는 부정의 개념과 키르케고르가 폐쇄된 격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Enclosed resolve. 예. 이거는 모르는 건 모른다. 덴마크어 인데술루 테테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분절되면 외부 세계를 부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부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키르케고르의 아이러니에 대한 이해에서 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따라서 아이러니는 부정으로 설명되어 왔다. 헤겔은 이 설명을 최초로 발견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 소크라테스와 키르케고르는 노, 몰라, 단절됐어. 이걸 강조하는데 헤겔에 와서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몰라 이걸로 가는 거예요. 몰라야만 예수님이 답이 되니까. 헤겔의 이해 부족은 소크라테스가 아이러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아이러니를 세상에 처음 소개하고 아이러니의 이름을 붙인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는데 이 아이러니는 바로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닫는 것, 신적인 것으로 확장되기 위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닫는 것에서 시작된 폐쇄. 이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주옥 같은 문장이죠. 신적인 것으로 확장되기 위해 자신을 신으로부터 닫는 것. 외부하고도 닫고 자신으로도 닫고 대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시기를 해서 열어놓는 것. 네. 요게 성경에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망인데 무슨 뭐가 있어요. 완전히 폐쇄지.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요. 이런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느냐고. 야곱이 형을 만나면 다 죽고 내가 해놓은 처자식, 재산, 자신 다 죽는다고 할 때 나는 한번 할 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바로 폐쇄된 격리. 격리인데 거기다 폐쇄까지 집어넣은 거야. 보내고 야복강 뭐는 다 보내고 자신만 남아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런 표현인 거죠.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가 도입한 주관성의 요소를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무한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지만 그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군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은 부정과 아이러니를 동반합니다. 대신 자기 내면과 종교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최초로 깨달은 사람으로 소크라테스를 뽑습니다. 여기서도 키르케고르가 모델로 삼은 기독교 신앙과 이기도 철학자의 실천에 관한 문제가 흥미롭게 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격리는 소크라테스 부정과 아이러니 개념을 활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키르케고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은혜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야곱의 그 야곱의 본문을 찾아보면 그게 진짜 그게 요 본문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내가 야곱의 얘기를 좀 했지만 또 이럴 때 또 안 찾아볼 수가 없죠.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고 32장인가요? 네, 32장에 21절부터 읽어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근과 씨름했어. 이게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거잖아요. 혈혈 단신으로 가서. 근데 그거를 다 보냈다는 얘기는 마음속으로 그걸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런데도 그거를 다 떠나보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거잖아요. 자기가 맨 앞에 서야 되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 폐쇄된 격리,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골방이잖아요. 골방. 왜 골방이라고 하셨겠어요? 골방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해 누가 알아주나? 거리에서 기도해야 사람이 알아주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께 저는 줄 게 없다. 이거 진짜 이 영성이 이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 그게 폐쇄된 경이야. 폐쇄된 경.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시간도 다 됐네요, 진짜. 네, 한 말씀씩만 해보세요. 네, 미경자매님.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 남이 알지 모르게 한다는 거, 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해가 많더라고요. 오픈하지 않는 거에 대한 오해. 저는 천사, 그 뭐랄까, 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 참 좋아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삶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 모르게 하냐고. 왜 알면 어떤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좀 이렇게 표 안 내는 거,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은밀한 가운데 정말 선행을 해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전 남이 알아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하니까 그 오해가 커져가 증폭이 돼가지고 내일 앉아있으면 나중에는 막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죠. 예?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으로 갈 때는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가 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전 사람의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사람이 뭐 나를 칭찬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다 안 쓰는 편인데 그렇게 오해를 받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난 옳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받을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그 간헐적 단식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뭐 미디어 금식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우리가 네. 골방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예, 그걸 여기서는 폐쇄된 격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 나는 세상에도 답이 없고 나에게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열어놓는다. 예, 류문식 사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음. 저는 appropriation, 이 자기화라고 했던 것. 예,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해결을 따라가면 개인이 없고, 캐고를 이제 쫓으면 이 개인이 나타난다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정말 남이 이렇게 얘기한 어떤 우리 교리나 뭐 이런 것에만 그냥 그냥 내 걸로 안 하고 정말 그것에 따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백날 백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러한 기회는 정말 못 찾을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내 것으로 하기 위한 어떤 신앙의 정말 개인화라 하는 그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내 것으로 어떤 경험했을 때, 어, 정말 내 신앙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정말 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지금 지금 그 두 번째 거 이렇게 읽고 지금 설명하시는 그 가운데 저는 지금 그 자기화라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예, 지금 쏠렸습니다 생각이. 예. 예. 제가 금년에 이제 우리 교회 그 표어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음, 말씀에서 표어를 가져갔는데 제가 이제 기르케고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그 표현이 아브라함과 끝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어프로프리에이션. 나도 복이 또 돼야 되잖아. 그래야만 복의 원천이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기복신앙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될 수가 있겠냐. 그런 면에서 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현이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아주 핵심 용어가 돼야 되는 거다. 이걸 우습게 생각해서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 이건 이미 기복신앙이니까 복은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너무 잘못 나가. 왜냐하면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 오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자기와 이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키르케고르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제를 음. 잡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